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5면에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얘기인데,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할까요? 인생을 망치는 착각. 인생을 망치는 착각.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라면 벌벌 떠는 어느 구두쇠 총각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결혼 주례를 설 사람이 없어요. 고민 끝에 평소에 동네에서 알고 있던 동네 목사님을 찾아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주례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사정이 그러하다면 제가 주례를 서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러자 이 구두쇠 총각이 그러면 주례 사례비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묻길래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그러면 그쪽 신부가 예쁜 만큼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이 구두쇠 총각이 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어처구니 없고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주례비를 얼마 받았다고요? 1,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돼서 목사님은 주례를 잘 마쳤고요.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부부를 붙잡고서 목사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이거 가지고 가게나 거스름돈 900원.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해. 인상 쓰지 말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활짝 웃는 100만 불짜리 얼굴을 보니, 100만 불짜리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백두산은 뾰족해, 뾰족하면 주사, 주사는 싫어, 싫으면 시집가. 이렇게 끝나요. 소위 꼬리딱이 노래인데, 빨간 원숭이 엉덩이가 사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나나, 기차, 비행기, 또 백두산, 주사, 시집가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빠르고 재미있게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참 황당한 전개지만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원숭이 엉덩이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빨개요. 빨개요. 맞아요. 또 사과 맛이 최고입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 아주 길고요. 기차는 빠르죠. 또 비행기는 높이 날고, 또 백두산은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주사는 또 뾰족합니다. 그런데 주사는 싫어요. 싫으면 뭐 하라고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시집가로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빨가면 사과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빨간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빨간 장미, 빨간 풍선, 또 빨간 고추, 또 빨간 스카프, 여러분 맛있게 먹는 신라면 국물도 새빨갛습니다. 또 사과는 파란 사과도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빨간 것은 사과밖에 없다는 듯이 빨가면 사과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억지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과는 맛있는데
왜 맛있는 것은 유독 바나나입니까? 여러분, 바나나가 맛있지만 바나나 드시겠어요? 한라봉 드시겠어요? 저는 한라봉 먹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나나가 기차가 되더니 비행기가 되고, 또 비행기가 백두산이 되고, 백두산이 주사로, 주사가 시집가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되고 주사가 되고 시집가로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논리 비약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 비약에는 언제나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나 잘못 생각하는 대표적인 논리의 비약 중에 하나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는 생각이에요. 출세하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논리 비약이에요. 진실이 아닙니다. 몇 해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그 재벌 총수가 자신의 회사에서 뛰어내려 죽었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재벌도 최근까지도 감옥에 들락날락. 그분이 돈이 참 많은데 돈 많아서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의 자리에 앉았는데 퇴임하면 또 감옥에 가 있는데 권력이 행복을 보장합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 인기 스타들 때때로 자살하는 것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인기 있으면 행복해요? 일리노이즈 대학교의 한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400위 안에 있는 부자 재벌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결과를 보니까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행복지수, 백만장자가 아니고 억만불의 행복,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한 달에 10,000원이면 먹고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행복지수와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다 사실입니까? 출세하면 인기 많으면 행복하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명백한 잘못된 논리의 비약이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허태균 씨가 쓴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평균이라는 착각, 나는 아니라는 착각,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 우리는 하나라는 착각,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 하지만 착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착각은 자유다. 착각을 즐겨라. 그래요. 우리가 다 착각하며 사는데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을 즐기세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팍팍한 인생을 살면서 착각도 필요한데 정말 인생을 망치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원하면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땅 부자예요.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그래서 봄에 심었는데 엄청 가을에 추수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많은 수출을 어떻게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야,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짓자. 그래서 새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자. 그러면서 이 부자 농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좋아 보여요. 얼마나 행복해요. 먹고 쉬고 쌓아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행복한 자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20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부자잖아요. 많이 거뒀잖아요. 이제 걱정 없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준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래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 넌 뭘 잘 모르는구나. 너는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구나. 우리가 볼 때 참 똑똑하고 행복한 부자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계획적이고 똑똑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두 가지의 잘못된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농부의 두 가지의 잘못된 착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착각은 돈이 많고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자신은 아무런 문제 없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두 번째 착각은 자신은 결코 죽지 않고 죽더라도 나중에 죽을 것이라는 착각, 또 죽더라도 천국 지옥 생각하지 않는, 천국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안의 성도들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이런 어리석은 착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농부가 갖는 착각,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 첫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고 비싼 차 타고 외제차 타고 고급 빌라에 살고 또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믿는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전제해야 될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안의 모든 성도들 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만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였어요. 요셉도 부자였어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도 부자였어요.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도 큰 부자였어요. 성경은 부자였던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의 부를 칭찬도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하실까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실까요? 또 인기 많고 출세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어리석은 착각일까요? 왜 그래요? 돈, 명예, 인기, 권력, 그 세상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참 만족, 참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인생이 물질적인 존재라면 돈으로 채우면 기쁠 거예요. 또 인기로, 명예로 세상 거를 채울 때 만족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에게 만족 주고 기쁨 주고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존재는 무엇으로 채울 때 만족함을 얻습니까? 영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참된 행복은 이 땅에서 쌓은 재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은 우리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질 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 물질로 채워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신 기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미국의 나성 열린문교회에 전교인 수련회를 인도하고 잘 건강히 돌아왔어요. 감사해요. 나성 열린문교회가 30년 된 교회인데 1년에 2차례 부흥회 집회를 한답니다. 연초에 한 번 하고요. 이번 6월 말에 전교인 수련회처럼 그렇게 큰 집회를 한 번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한국교회 총회에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다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셨던 아주 유명한 미주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박헌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윤영민 목사님이
가장 젊은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제가 제일 젊었대요. 젊은 목사님 오시니까 말씀도 젊고 신선하고 새롭고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은혜로 이 진리로 충만해져서 모두가 즐거워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매주마다 부흥회를 할 텐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이 뭘까요? 목사님 다음에 또 오세요? 그게 아니고 윤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좋은 부흥회를 매주마다 할 것 같은데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부유하십니까? 성령으로 부유하십니까? 미국에 갔더니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차를 렌트했는데 기름값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끔찍하게 올라가지고 이거 만땅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공포스러워가지고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공포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워요. 폭염, 무더위, 폭우, 물가, 또 정말 코로나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 세상 달리다가 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부자 되고 하나님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성의 회장은 돈 많은 그런 부자이지만 우리는 대한의 성도들은 예수 부자가 되고 믿음 부자가 되어서 믿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해지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부유해지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샘솟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펑펑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 죄로 눌린 죄책감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영혼도 치유가 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가운데 충만해 거하시면 돈은 좀 없고 가난해도 기쁨의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지하 단칸 새방에 살고 서로 살아서 염려근심 있지만 염려근심이 주 안에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고 저주도 떠나고 아멘 불안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새 힘이 나고 밤만 나고 산만 나고 할렐루야 자신감도 생기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쓴물 나는 인생이 주 안에서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주일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두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나는 먼 나중에나 죽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설령 언젠가 죽지만 죽으면 끝이지 천국 지옥 같은 것을 고려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오래전에 프랑스의 어느 중년 변호사가 집 한 채로 소유하고 있는 90대 초반의 할머니 칼멘트라는 할머니와 다음과 같은 합의를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 내용이 뭐냐면 변호사는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 할머니에게 매월 충분한 생활비를 드리고 그 대가로 그 할머니가 죽으면 그 변호사가 그 집을 양도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서로에게 좋은 그런 계약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충분한 수입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이고 또 변호사는 죽을 날에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할머니의 집을 매우 싼 값에 사게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에게는 불운하게도 칼멘트라는 할머니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122세에 돌아가셨어요.
계약을 하고도 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는 집값 시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 급기야 할머니보다 변호사가 먼저 죽어서 결국 그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젊으니까 오래오래 살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착각했어요. 돈 많이 벌어놓고 편히 쉬고 먹고 즐기면서 오래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도 없어요. 나는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시면 땡큐고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입니까? 정말 죽고 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육신은 썩고 무너져 죽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이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죽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습니다. 심판받고 그 죄악된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우리가 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되십니다. 구원의 진리이십니다. 구원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요, 예수님 없이 형통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참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저 천국에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믿고 예수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만족,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고 통치하시면 내 인생,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잘 먹고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 아멘. 죽으면 더 좋아요. 진짜 천국 가서 참 행복을 누리는 태안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